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Every 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정말 중심의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를 전하는 성경이 복음서인데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사역을 조망한 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 권이 아닌 4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기적과 이 사역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시작부터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불치병과 같았던 나병 환자와 또 중풍병자 이들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1장부터 2장까지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처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연달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또 세상 너머의 영적 세계를 모두 다 다스리시는 그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전의 이 문맥의 흐름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이시는데요.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리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밀밭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내기 위해서 이 이삭을 자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 제자들을 비판하면서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 중에 이 극빈층에 있던 사람들은 이 도구, 농기구인 낫을 사용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도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던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용해 주신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수 행위로 여겨서 이를 금지 조항으로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사실 길을 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삭을 자른 것 같지만 이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이들이 허기가 져서 이 자른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행한 일을 바리새인들은 추수 행위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엄격하게 율법을 제정한 것은 너무나 귀한 마음이죠. 이들의 율법 준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순전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중심과 이 정신, 이들의 어떤 그 순전한 마음은 사라지고 행위만 남은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중심과 마음이든 이제 상관없이 그 행위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이들이 변질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굳어버린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만나 좀 특별히 하나님의 전문가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이와 같은 고위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셔서 논쟁을 벌이시며 이들을 강력하게 질책을 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 엄격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형식화되어 버린 신앙으로 굳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행위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그 행위를 통해 나의 신앙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와 같은 오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 속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율례와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지켜왔어요. 하나님께 끊임없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질책하셨어요. 선지자들 중에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백성들을 이와 같이 진단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이처럼 굳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혹 나의 굳은 마음, 이 묵은 땅과 같은 내 마음을 발견하였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신앙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순서인데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로 굳어버린 형식화되어 버린 고착화된 신앙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를 한 책에서는요. 이 사명주의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에 사명주의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위대한 일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믿음. 이것이 사명주의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일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 또한 이 사명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위한 성공적인 결과와 그 신앙의 행위에 우리가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의 내용이 떠올랐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읽으셨던 이기주 작가의 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 이기주 작가가 한 절에서 스님과 어떤 이 석탑을 보며 나눈 대화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곳에 있는 석물, 이 돌로 만들어진 이 물건은 수백 년 이상 된 것들이 대부분이야. 참, 이런 탑을 만들 땐 묘한 틈을 줘야 해. 그래서 이기주 작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틈이라고 하셨나요? 다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탑이 너무 빽빽하거나 오밀조밀하면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폭삭 내려앉아. 어디 탑만 그렇겠나. 모든 틈이 있어야 튼튼한 법이지. 스님이 들려준 설명이 이 건축학적으로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동안 내 삶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던 감정과 관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돌이켜보니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만든 대상이 셀 수 없이 많았던 것 같다. 틈은 중요하다. 어쩌면 채우고 메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 다만 틈을 만드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완벽한 신앙 행위를 이룰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을 내어드리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밀조밀하고 빽빽하게 나의 모든 열심과 노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영적인 틈을 하나님에게만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일하시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틈에 임재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오늘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사명의 시작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많은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굳어있고 묵은 땅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정신은 잃은 채 그저 신앙의 행위만 남아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적인 틈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틈 가운데 주님 성령님 임재하셔서 마음껏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기도대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